오늘 저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본문인데요.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 네. 광야에서라는 원 제목을 가진 이 민수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20장 이어서 21장입니다. 제가 이 민수기를 선택한 이유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인생이 이 광야길을 가는 것 같기 때문에 이 광야길을 어떻게 승리하면서 살아가는가, 은혜 입고 살아가는가를 같이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여정을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도 지금 저는 광야길이 아니라 좀 제법 편한 길을 가고, 어떤 분은 고속도로, 대로를 가는 듯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 지금은 괜찮습니다라고 하신 분이 있지만 그분의 여정 속에서도 뒤돌아보면 광야 같은 길을 가셨을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지금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 중에서도 지금 광야 같은 질병의 그런 고통, 또 경제적인 큰 짐, 그리고 가족 간의 불화, 또 인간관계의 그런 갈등과 또 사회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그런 광야 같은 길을 가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내려주시는 그러한 우리의 삶에 어떤 태도를 갖고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뱀과 놋뱀 사건. 불뱀과 놋뱀 사건. 네, 이 사건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오늘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상징이 무엇인가, 그게 뭐냐면요, 오늘 제목인데요.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 네. 이걸 먼저 여러분이 심중에 좀 간직하신 채 오늘 말씀을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따라 백성과 함께 결정을 내리는데, 이 애굽 땅을 지나가지 않고 우회하고자 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그림 하나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지난 그 20장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해서 호르산에 이르렀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가나안의 아랏의 왕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면 좀 자신감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자신감이 올라오는데, 이제 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땅에 이제 들어가려고 이제 하는 마당에 하나의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 에돔, 동그라미 친 에돔이란 땅을 거쳐가야 하는데, 왼편에 보면 이 사해 그 앞에 예전부터 무용로, 아주 통행이 작고 아주 길이 잘 나 있는 무용로, 그거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왕의 대로라는 그 무용로가 있습니다. 글로 가면 아주 편안한데, 그것은 이제 에돔 땅을 좀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있냐면, 저 에돔 땅을 가고자 저 에돔의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우리가 한 수백만 되는 백성인데 이 길밖에 없다. 이 길을 전쟁이 아니라 그냥 통과만 하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돔의 입장에서는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10만 명도 아니고 수백만 명이 지나가면서
과연 우리를 가만히 놔둘까? 그러다가 괜히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를 점령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을 통과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우리 땅 한 발만 그냥 밟아봐라. 바로 전쟁이다. 그러니 절대 못 들어온다. 이렇게 통고를 하게 됩니다. 민수기 21장 4절 말씀,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에돔은 예전부터 이스라엘과 한 형제였지 않겠습니까? 조상이. 그래서 형제인 이 에돔 땅에 괜히 들어가서 지금 거절하는 그 땅을 강압적으로 들어갔다가 전쟁이 날 수 있으니 우회하라 하는 말씀과 또 그것이 일리 있어서 지도자들 간에 결정을 해서 이 에돔 땅 왕의 무역로 편안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회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땅은 길이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산지였고, 그리고 험난한 길이었고, 그리고 정말로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땅을 우회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음이 상했다라는 의미는 문자적으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이 난 게 아니고 산을 올라가는데 거기에 길이 없습니다. 산을 헤치고 오르고 또 오르고 끝도 없이 오르고 거기엔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당연히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원망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과연 우리 순복음 신한산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원망 하나도 안 하실 줄 믿습니다. 좀 아멘이 작으시네요. 네. 공감이 가시죠? 제가 요구한 반응이 그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도 산 올라가자고 하면 힘들다고 해서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건강이 좋으니까 좀 동산이라도 올라가셔서 늘 건강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급기야는 그 원망을 이렇게 쏟아내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러한 패턴 여러분 많이 보셨지요? 네, 우리 애굽에는 마늘도 있고 파, 부추도 있고 이 하찮은 음식, 이 만나 이제 지겹다. 많은 이 출애굽 1세대들이 했던 것을 지금 40년이 지나서 2세대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도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광야 같은 험난한 문제들을 만났을 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원망에 아주 가장 큰 약점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 원망은 사람이 소원하는 그 원망을 넘어선 이제 문제가 좀 해결되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회복은 가져오지 못하고 그 원망이 대부분은 파괴와 그리고 무와 죽음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원망을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보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되는 그러한 문제만이 생길 뿐이었습니다. 원망을 통한 무와 파괴와 죽음 가져오는 그러한 결과물들, 그것은 뱀과 같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던 그 애굽 땅의 상징이 뭐냐? 바로 무와 파괴와 죽음, 바로
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 파라오, 이 바로가 왕관을 썼죠. 거기에 어떻게 표시가 돼 있죠? 뭐가 있나요? 코브라가 있잖아요. 코브라 보셨어요? 제가 사진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 바로 왕의 그러한 권력의 상징은 뭐냐면 이 코브라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드라마나 아니면은 영화 이런 데서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을 통한 당연히 따라오는 그 결과물을 뱀을 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들의 입술은 뱀과 같았고, 그리고 그러자 진짜 뱀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뱀이 아니라, 보통 뱀이 아니라 불뱀, 그러니까 그 뱀에 물리면 타는 듯한 그러한 고통을 가져오는 불뱀, 이 독이 들어있는 아주 사람을 죽게 하는 그러한 뱀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말하는 이 샤라프라는 이러한 이 뱀이 코브라와 같은 독이 든 뱀이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을 했는데 어떻게 원망을 했냐면, 그 입에서 나온 말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했다. 그거는 뭐냐면,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 우리는 죽음을 당하지 않을 텐데 왜 우리를 굳이 잘 살고 있었던 애굽에서 이렇게 힘들게 광야로 내어 놓았느냐라고 지도자 모세와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애굽의 상징이 뭡니까? 죽음과 무와 파괴입니다.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가봐야 그들은 노예로 인한 그 죽음의 땅에서의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이 불뱀을 상징적으로 내시고 그들의 원망을 끊어내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거기에 똑같은 단어, 이 불뱀이라는 단어를 거기에는 이 세라핌라고 합니다. 그거는 스랍인데요, 이 날개 달린 천사를 의미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재앙이 나에게 닥쳤다. 나는 이제 죽게 됐다. 내 입술이 부정하니, 부정한 상태에서 이 만군의 하나님 야훼를 뵈니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그 스랍을 보고 내가 부정한 말을 했던 죄악의 인간인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면 당연히 죽게 되는 것이다. 뱀, 불뱀, 그 죽음과 파괴를 나는 이제 목도했다라는 말을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합니다. 환상을 통해서. 그건 오늘 본문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원망은 반드시 이 뱀, 불뱀, 그리고 죽음과 파괴와 물을 상징하는 그러한 재앙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때 이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습니다. 그러니 그 입에 이 불, 이 숯을 그 대서 그 정결케 되는 그러한 은혜를 이사야가 받고 구원을 받았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2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야훼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야훼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오늘 21장부터 민수기가 반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40년을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이제 모세와
그 지도자들을 통해 훈련받은 이 출애굽 2세대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21장부터는 새로운 희망과 그리고 훈련된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게 됩니다. 그게 전조가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이들이 이 불평에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재앙을 받았을 때 첫 번째 한 행동이 뭐냐면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출애굽 1세대와 달랐던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명심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불평과 원망을 다시 회개로 바꿔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요,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훼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했기에 우리가 범죄했다라고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원망하는 것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망하면 죄입니까? 원망이 죄인가요? 원망했다고 잡혀가나요? 아니죠. 세상 그렇지 않습니다. 원망하는 것 어쩔 수 없다고 하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고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상기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 자리에 나오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원망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왜 원망하는 것이 죄일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원망할 수도 있는데,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데 왜 죄가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리고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내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그 인생을 원망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라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은 범죄라는 것이 오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했기에 이 뱀이 다가온 그 파괴와 무화 그리고 그러한 질병과 고통이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정말로 기억하시고 어떤 형태로든 원망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엎드림,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원망,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시기 바랍니다. 원망은 죄가 아니지만 그 원망을 통해서 찾아오는 수많은 그것을 직접 받은 대상자들, 내가 원망함으로 그것을 받은 대상자들이 그 마음속에 독화살을 맞음으로 인한 우울감, 그리고 힘듦, 그리고 그 고통, 그리고 정신적인 해악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통한 지금 세대의 수많은 그러한 목숨을 정리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그 자살률 1위 아닙니까? 36초당 1명이 목숨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많은 원인은 그 원망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향한 원망, 내 공동체를 향한 원망, 내 친지와 내 이웃들을 향한 원망, 사회를 향한 원망, 그러한 것들이 서로 간에 독화살들이 돼서 그들을 물고 상처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멸망케 하는 그 독, 이 원망을 우리의 삶에 끊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NIV 영어 성경에는 이 불뱀을 독뱀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독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서 나를 죽게 하고 그리고 병들게 하고 더 전염성 있게 그 죄를 확산해 나가는 이러한 불평과 원망을 삶에서 끊어내시고 그러한 삶에 다가오는 그러한 고통의 문제를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묻게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시작. 구원의 시작. 바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전인적인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이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고 그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 모세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한 그 뱀, 그 불뱀의 형상을 장대에 달아서 그것을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를 상징적으로 달아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굳이 백성들을 아프게 한, 죽게 한 불뱀을 왜 장대에 달게 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다른 이쁜 것도 많지 않습니까? 뭐 비둘기도 있고, 아니면 뭐 독수리도 있고, 아니면 뭐 햇빛 같은 것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좋은 문양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렇게 몸소리 쳐지는, 그리고 백성들을 죽게 한 불뱀을 달라고 하셨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유력한 해석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불뱀을 이 장대에 달라고 하는 것은 심판자이자 구원자, 구세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정에서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습니다. 검사는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고, 변호사는 그게 아니라고 변호하는 사람이고, 판사는 그거를 듣고 판결을 내리는 심판자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우리의 죄를 낱낱이 지적하는 사단이 검사고, 변호사는 우리 예수님이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심판자, 재판장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방어하도록 주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그런데 다른 측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31절 32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인자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양과 염소를 심판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양과 염소 알죠? 여러분 아시죠? 근데 인자가 보좌 앞에서 그것을 판단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인자는 누구냐? 인자라고 할 때 신약 성경에서 인자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세주신데 심판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불뱀을 단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그 불뱀이 우리를 심판하는 심판자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죄를 내려놓을 때 그 죄를 사하시는 구원자이시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심판자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떳떳하게 떳떳한 게 아니라 과감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그러한 행동이 필요하고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죄를 지적하면 피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당신 잘못했어. 그러면 변명을 일삼고 그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심판자이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그 죄를 지적하셨을 때,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철저히 내려놓으면 주님은 또한 심판자이자 구원자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9절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큰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 사실을 믿는 자가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않느냐의 이 갈림에 다가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지만 사하시는 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그 말씀 전에 그 말씀을 이루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돼 있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독생자가 어떤 독생자냐? 우리를 위해서 장대에 달리신 모든 것을 던져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삶을 지나면서 수많은 불평과 원망에 빠지는 그러한 많은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때로는 질병에 우리 아픈 환우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한 원망, 불평, 그리고 연약함에 따른 눈물,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광야길을 가면서 수도 없이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 다가오는 무와 파괴와 죽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고 혹여나 연약하여 원망했다면 그것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구원자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노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기에 우리에게 구원을 시작하시고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에 진정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고 아직도 세상 속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연약하고 불쌍한 소중한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이 세상 백성들을 향해 주님의 눈물과 그 사랑으로 보듬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승리의 길을 이제 민수기 21장부터 훈련받아 가나안의 축복을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